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구설을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해처럼 빛이 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영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노래는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영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왕왕의 왕일세. 열심만 가지고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주간도 알고도 모르고도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에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어느 곳에서 무슨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 자들, 또한 질병으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죠? 우리 인사합시다. 예, 샬롬. 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더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의 소망을 잃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12월 성경 통독카드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내년 초쯤부터는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려지는 것을 한번 계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바라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다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죠. 때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도 있고요. 또 아무리 그 본문을 우리가 쭉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던 것들 내용들은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지 않으면 바로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바로 이해가 되고 그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대충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실과 너무나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죠.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에 우리가 읽었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든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따라가기 전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묵상도 하고 나눕니다. 강청기도라는 것, 기도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어떠한 교훈을 담고 있냐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한번 읽기만 하면 혹은 한번 듣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놀라운 이 비밀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다 안다고 해서,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하고 아는 거로 인해서 내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거기에 재미도 붙이고 시간도 소요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역사에서 깨달아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성경의 한 구절 혹은 한 단락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삶에 부딪혀 오게 돼요. 내 삶에 부딪혀옴으로 인해 현실과 내가 맞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잘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애썼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뭔가 견고해지고 더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옳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판장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과부가 어느 정도로 가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자주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거진 매일 갔다는 겁니다. 매일 가서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호소하고, 지금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재판장의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과부를 소송하게 된 거죠. 법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소외되고 아무 힘도 없는 과부의 그 원한을 재판장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는 겁니다. 요즘 현실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법이 우선돼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돈 앞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께서 간절히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겠죠.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내가 인내하고 쉬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단어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중심의 단어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강청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이 기도의 중요한 거는 낙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럼 뭐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죠. 낭망이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때에 열매를 못 맺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후손에게, 아니면 다음 어떤 시점에 다음 세대에게. 그러나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느 날 사단이 물건을 세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품은 물건을 파는 물건들은 뭐였냐면 걱정, 근심, 두려움, 욕망, 슬픔, 염려,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 진열 때 한쪽 끝에 이것은 결코 팔지 않습니다 라는 그것이 품목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뭐냐면 낭망입니다. 그래서 왜 그 낭망이라는 그 품목에 대해서 팔지 않냐고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물어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물건은 아직도 여분이 충분한데 이 물건은 여분이 없습니다.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용하면서도 아주 쓸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없이는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내가 그때부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더딜지라도 낙망한다는 것이죠. 낙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낙심만 자라기 시작하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내 영혼은 핍절되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바로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람, 보면은 엘리야나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임하게 됐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낭망이,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 낙심이 찾아온다. 낙심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실천을, 기도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와 삶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 끝나지 말고 말씀에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토설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딜지라도.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기도의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는 더디 온다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그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고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오기 때문에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 기도에 하나님을 맞춰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맞춰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진정한 기도는 내 문제로 인해서 시작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삶에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됐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자,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아주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일을 결정해줘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그 일을 자기가 맡은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해결해줘야 되는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울고 그러면 과자 하나 주듯이 우는 아이 과자 하나 주듯이 들어주는 거죠.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내 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고아와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과부가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 번거롭게 한다는 원한의 뜻은 뭐냐 하면, 과부가 원한의 뜻이 이겁니다.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이 턱 밑에까지 와서 주먹을 계속 잽을 날리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와갖고 주먹으로 이 턱 있는 데를 잽을 계속 날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피멍이 들겠죠. 계속 양심을 때리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거를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번거롭게 잽을 때리는 그 원한이 얼마나 크면은 과부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과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음형을 쓰고 있는 거고 억울한 것입니다.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송사한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계속 와서 잽을 때리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이 짧은 한마디, 한 구절이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정말 얼마 동안 듣지 않은 것, 이 억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 소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 성경에서는 두 분을 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우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에게 아들이 하나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데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에 하갈이 잉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1년을 기다렸거든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래요. 그래서 또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에 사라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얼마 동안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려보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의 아들 요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주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주었죠. 그러나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꿈을 킵하고 있다가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이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현실이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습니까? 요셉의 꿈을 꾸었을 때는 17세였어요. 그로부터 13년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가 33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꿈을 이루는데 13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이어 2년의 흉년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의 앞에 형들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되는 장면을 우린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자신을 통해 온 이집트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전역으로 사람들을 7년의 거대한 가뭄으로부터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야 요셉은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후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9년, 총 22년을 세월이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얼마 동안은 바로 22년 동안에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의 얼마 동안이 참 길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형리의 전도의 사형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1원리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 수없이 우리는 전해졌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시편의 말씀에 126편 보면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열매를 맺힙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126편을 보면서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뭡니까? 씨를 뿌립니다. 어느 농부가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생각하면은 즐겁죠. 기쁘죠.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쁨으로 거두고 들어올 것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농부가 시편의 126편은 눈물로써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지금 심정이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마음이 지금 울며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들이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과정이 고단하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거나 울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해서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126편에 등장하는 농부는 지금 뭐예요?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심게도 되어 있지만 여러분, 씨앗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립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면 씨앗은 그저 논이나 밭에 뿌리겠어요? 아니면 흙을 조금이라도 헤치고 땅속에 씨앗을 심어 놓겠습니까? 당연히 씨앗은 심겨야 되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비가 내리면 씻겨나가서 그 씨앗은 자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에 등장하는 농부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그 땅이 얼마나 건조했는지 씨앗을 심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씨앗을 심지 못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씨를 심지 못하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 씨앗의 4분의 1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씨앗을 심지 못하고 그저 뿌리기 때문에 4분의 1은 또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바람에 의해서 씨앗을 오늘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뿌리는 씨앗의 4분의 1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농부가 뿌린 씨앗의 4분의 1만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농부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손에서 씨앗이 떠난과 동시에 바람이 부는 대로 씨앗이 길까? 아니면 돌짝밭, 가시덤불 떨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이 농부의 심령 가운데, 심정 가운데 그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시편 126편에 이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 나의 손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 씨앗의 4분의 1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4분의 1이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그 씨앗의 4분의 1이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눈물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시편 126편을 따라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4분의 1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때가 아니라 더딜지라도, 더딤이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낭망하지 말라고, 더디더라도 열매가 맺히는 게 더디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꼭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얼마 동안의 시간이 때때로는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요, 눈물의 시간이요, 그리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다시 완전히 반전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전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가 와서 매일같이 간청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람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았던 자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나 자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들어준 이유도 뭐예요? 그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이게 현실의 세상에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과부를 위하여서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매일매일 와갖고 내 턱 밑에다가 잽을 날리고 있으니까 내 모습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나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아니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마다하시겠는가.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에 우리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열심의 기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의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whatever, 낙심하지 않고 낭망되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것도 속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요셉에게는 22년 동안의 그 꿈을 이룬 것도 속히 이루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도 속히고 22년도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게 하루도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속히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나 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이제 이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낭망을 주는, 낙심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낭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고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 민족의 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의 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이 묵시는 나의 정한 때가 있단다. 두 번째,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히 임한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죠.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낭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 케르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행동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거룩한 채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주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마다 이것이 나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낙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낭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낙심이나 염려나 근심이 그 기도를 막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처럼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들어오는 주님과 함께 들어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가 나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이여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함께해 주시고 참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멈췄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나가는 이 농부의 마음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아버지 기쁨으로 달을 걸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소망을 뒀던 그 결국 억울한 과거,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과 힘듦이 주님 안에 해결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열매와 우리의 시간과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일으키는 성령의 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어렵고 힘든 곳에 복음이 꼭 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사업체마다 불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식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그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